내가 하던 것만 본다면, 내가 아는 것만 본다면 기적을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요거 하나만 여러분 명심해 두기 바래요. 내가 하는 것을 보면 기적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제 되게 재밌는 일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드릴게요. 오늘 마태복음 17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물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이 기적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마태복음 17장에 서두에 나오는 기적은 무슨 기적이에요? 변화산 기적이에요. 변화산 기적은 예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적이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뚝 떨어지냐가 아니라 기적이 왜 우리가 있어야 되냐, 우리에게 보이냐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17장 전에 있는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고백을 제자들에게 해요. 고백이 뭐였어요? 나 죽어. 나 죽어 그거예요. 나 죽어. 16장에 처음 고백이 나와요. 나는 죽는데 나는 죽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된다?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강렬하게 저항한 게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께서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것은 있잖아요. 성경에서 최초의 리젝트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이 이래라 이거 해라 그러면 싫어요. 예수님 혼자 하세요. 저 안 할 거예요. 이런 말 보셨어요? 안 나와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그것도 아주 거세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거세게 저항하는 하나의 그런 사건을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막았더라라고 하고 예수님은 강하게 그것을 또 어떻게 하냐? 사단아 내 뒤로 가라.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얘기했다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으로 언급할 정도면 지금 이 사건은 대단히 큰 사건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냥 어제와 오늘같이 평탄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소용돌이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 모이게 하는 아주 그런 생동력 있고 역동적인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술렁술렁 거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의 떡,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던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한 오병이어 기적 이전에 있었던 그 얘기로 믿음이 적은 자들이 막 술렁술렁해서 나갔다면 예수님을 아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믿었던 12제자들이 술렁술렁 거리게 된 계기가 뭐냐? 바로 나는 죽어 이 소리야.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너희도 죽어야지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 나 죽어, 그리고 살아날 거야.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뭐 펀치 하나를 얻어 터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죽어야지만 너희도 나를 따라서 살 것이고 네가 살기를 원하면 죽을 것이요 너희가 죽기를 원하면 뭐예요? 살기를 원할 것이라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따라야 될 행동이 뒤따른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런 게 바로 배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이 변화된 게 포인트는 아니에요. 17장의 첫 번째 포인트를 보면 예수님이 변화되셨어 라서 변화상의 모습 뭐 이렇게 해서 막 변화됐어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세를 만나고 예수님이 엘리야와 얘기를 나눠. 그러면 육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모세랑 얘기를 나누고 엘리야랑 얘기를 나누겠어요?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던 하나님을 대면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던 성령님의 엄청난 그런 능력과 은혜를 갖다 얻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의 그 상태로 이런 육체적인 상태로 성령님을 만나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변화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것을 바깥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것이 육체가 아닌 뭐의 모습이니까? 영의 모습이니까.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이니까 밖에 사람이 바라볼 때는 그게 빛이 나고 마치 기적같이 보이고 마치 환상처럼 보이는 그런 형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형상이 변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랑 이야기했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오늘의 기적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와 같은 것을 하셔요. 늘 하셨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엘리야와 상의할 일이 있고 모세와 상의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 변화하는 모습에 누가 동참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모습,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 보여지는 그 순간, 나타나는 그 순간, 발견하는 그 순간이 뭐가 됩니까?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이 보기를 원하고 나타나기를 원했냐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미루어 짐작을 해야 되겠죠. 왜요? 그들의 믿음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으니까? 갈등이 있으니까. 우리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조금. 어떤 것들을 착각하냐? 우리의 믿음을 아주 굳세게 여기면 하나님의 형상을 볼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안 봐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여기면 보지 않고도 믿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뭐라고요? 믿음은 실상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에 뭐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뭐 내용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빨리 찾은 사람들 읽어볼게요. 1장. 네, 자. 옛적에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제 설명이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믿음이 있었다고 보면 우리는 볼 필요가 없어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아니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적을 볼 리가 없다고요. 왜? 이미 우리가 뭐 하니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되고 바라는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적의 장이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안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안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저는 그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섰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이라는 건 없어져요. 대신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것이 창조되거나 없었던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참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봤어. 안 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뭐가 돼요? 기적이 되지만 그런 것들을 늘 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죠. 그냥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적을 바라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있듯이 기적을 바라는 12제자가 있었고요. 기적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건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뭘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이 아니라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가 빠져 있겠죠. 제가 전하는 걸 이렇게 다 바탕으로 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기적을 보려고 그래.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참상이 나타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백성들은 기적을 바라야만 했냐는 거죠. 그 답을 찾으면 백성들은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자꾸 뭔가를 기적적인 일들을 일어나는 걸 바래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거 안 바래요. 왜? 이미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교정이 된 거예요. 우리 유석균 집사님 기도에서 교정이라는 단어가 훅 튀어나왔잖아요. 교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을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적은 우리를 교정시켜요. 어떻게 교정시키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엎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서 있으면 우리 위로 뭐가 보여야 돼요? 하늘나라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렇게 지구에 어떻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꾸로 서 있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지구를 향해 거꾸로 서 있는,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서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우리를 거꾸로 서 있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적이라는 거는 뭐냐? 그 거꾸로 서 있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가졌던 생각들, 내가 바라봤던 인식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공집사님의 기도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야. 오늘 서두의 말씀에서 변화상에 일어난 것, 예수님이 변화한 게 포인트가 아니라 변화를 언약하시는데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여야만 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이 뭐하게 됐다? 술렁술렁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리젝트, 거부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적을 봤어요. 보자마자 어떻게 돼요? 까무러치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해요. 어땠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출발되면, 믿음이 세워지면 이런 기적이 벌어져요. 근데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안 벌어졌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도 봤어요. 기도하자 그래서 쫓아간 거잖아요. 엿새 후에 그냥 기도하러 가는데 같이 갔다 이렇게 나오지. 얘들아 내가 이러이러한 건데 기도 좀 같이 해줄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원래는 혼자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오늘따라 누구를? 새 제자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새 제자는 어떤 생각들 많겠죠. 뭐 기도를 하신 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갔으니까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당부하려고 그러나? 우리에게만 무슨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 그러면서 아마 그런 기대 반 그런 생각으로 따라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뜻하지도 않게 그들이 바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듯이 예수님의 형상이 변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고백을 한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베드로가 바라지 않고 예상하지 않고 베드로는 지금 어떤 고민에 빠져 있냐면 내가 정말 사탄이 들린 걸까? 왜 예수님이 나한테 사탄아 내 뒤로 가라고 했을까? 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했을까? 우리는 정말 죽어야지만 하나님 길을 따를 수 있을까? 이런 우리들과 동일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호련히 예수님이 변한 모습을 본 다음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생각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싹 잊어버리고 내가 여기 있어도 좋으니까 뭐라고요? 초막셋을 짓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믿음이 만약에 올바른 하나님 나라에서 세워진 믿음이라면 어떤 대답이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어떤 음성이 들렸을까요? 호련히 구름이 딱 와가지고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게요 라는 게 올바른 믿음에서 된 거라면 그 음성은 그래 그렇게 하거라 이게 돼야 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변화상상에 이들이 올라간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그의 말을 안 들은 거야. 그의 말을 안 들은 거라고요. 누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들이 그의 말을 안 들었어. 이런 것조차 안 보여주면 더 안 들을 거야. 그리고 그의 말을 듣게 하려고 정말 이 모습 기적의 장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기적은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 조금 이따 이제 설명해 줄게요. 잘못된 믿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믿음을 깨닫고 잘못된 믿음을 깨닫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라?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 안 하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게 다예요.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 그의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렇다면 왜 안 들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말을 안 들어요. 두 번째는요. 잘못된 믿음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믿음. 이제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없겠죠. 그죠? 이 자리에 없으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믿음은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 잘못된 믿음, 그릇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정적이 흘러서 그러는데 그릇된 믿음에서 벗어납시다.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그릇된 믿음에서 벗어납시다. 왜 그릇된 믿음이냐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릇된 믿음은 이런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누가? 엘리야가 나오고 모세가 나왔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뭐라고요? 주 뜻대로 하십시오. 그 광경을 봤는데 그런데 그 광경을 그 기적을 봤음에도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요. 초막을 짓겠습니다. 누가? 내가. 누구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것 같죠? 엘리야를 위한 것 같죠? 모세를 위한 것 같죠? 그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를 위해서, 내 생각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뭐 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은 뭐냐면 말씀을 보고 나를 위해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말씀을 해석하면 나는 안 변해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왜? 나를 위한 거니까. 그럼 끝나버린 거야. 왜? 맞네? 이렇게 살아도 되네? 이게 맞는 거네? 그래, 이렇게 살아서 뭐 무슨 변화가 있겠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을 나를 위해서 해석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야 이놈아! 이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딴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뭐하라?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한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은 누누이 강조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엘리야를 위해서 움막을 짓지 말고 모세를 위해서도 움막을 짓지 말고 그리고 여기서 또 누구라 그래요? 하나 주를 위해서도 짓지 말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그동안 베드로에게 한두 번 가르쳐 줬겠냐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따르지 마. 엘리야를 뭐 하지 마.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할게. 다시 말해서 많은 말씀을 들어도 결국엔 뭐 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할게. 이 소리예요.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뿌려줘도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이게 맞아요. 나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그릇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릇된 믿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릇된 믿음은 기적의 효과를 없애버려요. 그릇된 믿음은 기적의 효과를 덮어버릴 뿐만 아니라 기적 자체를 이제는 어떻게 되냐?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된 믿음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를 뒷본을 본다면 이 9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우선 봅시다. 9절에 너희들이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요. 너희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래요. 그럼 너희가 본 것은 뭐예요?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대로 한다면 여러분 기적 보면 어떻게 해요? 막 말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 제가 막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다요? 이건 어떻게 하다. 여러분의 고민거리를 제가 확 풀어줬어요.
한 수억을 갖다 줘서 풀어줬어요. 그럼 여러분 입이 어떻게 돼요? 아주 미치지, 간질간질 거려서 미치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을 해요. 어떻게? 이건 기적이야.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 그럼 여러분의 생각에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내가 하나님에게 기적을 받은 것을 전하니까 얼마나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그릇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냐? 만약에 예수님을 본 것을 전하는 게 다른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하는 거라면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한 걸 본 걸 바른 걸 전해라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본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전해 들어. 그럼 전해 들으면 본 것을 전해 들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전해 들은 거예요? 어렵죠? 자꾸 집중하셔야 돼요. 야,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 기적이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를 내가 누구한테 전해.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전한 거예요? 본 것을 전한 거예요? 본 것을 전한 거란 말이에요. 본 것을 전한 게 믿음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얘기 나왔잖아요. 믿음은 어떤 건데?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의 증거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 것을 나는 본 거예요. 지금 이제 나는 본 것을 전하면 그 본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막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믿음은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믿음은 네가 나한테 선물 하나를 줘야지 내가 너를 믿어 이렇게 해서 봐야 믿는 게 믿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 바라야지만 그 실상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상이 있었던 그 모습을 제자들이 떠벌리고 다니면 제자들이 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믿지 않고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안 일어나요. 한번 다시 2부 때 더 설명을 이 얘기를 나누겠지만 세상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음을 세상의 믿음으로써 나아가요. 그것이 그릇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제자들이 그러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11절 예수님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먼저 왔어요. came이라는 걸로 표현돼요. 과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을 회복되는 건 will로 표현되니까 미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왔어. 왔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딱 엘리야의 사람으로서 딱 온 게 아니라 엘리야가 이뤄야 될 회복되는 그 시기, 그 제너레이션, 하나님의 역사의 시기가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해야 될 역사의 시기가 지금 시작이 돼서 엘리야는 왔어요. 그 역사가 시작된다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라고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엘리야는 came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는 자가 있어요. 엘리야의 시대가 왔다는 것. 엘리야의 시대가 와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일어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 엘리야가 와서 행하는 회복시키는 일들은 안 보여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그 보이지 않는 영생으로 가는 일들은 여러분이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뭐로? 믿음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믿음으로 했으니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는데 12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을 그릇된 믿음으로 보니까 그런 일들이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엘리야가 하는 그런 모든 역사 속에 동행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깝고 안타깝고 정말 이걸 어떻게 표현해? 멍청한 일들이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의 일들,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오면서부터 펼쳐졌단 말이에요. 펼쳐졌는데 본인은 정작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못 봐요. 왜? 하나님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믿음으로 보니까. 그 대표적인 애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야?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야. 그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알았냐는 거예요? 몰랐냐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지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헤로디아의 꼬입에서 모가지 땡동해서.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실 겁니까? 그렇게 하늘나라 가실 겁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너희의 믿음의 눈이 네의 믿음의 눈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눈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에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저는 봅니다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라야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증거. 내가 바랬던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요. 그럼 앞에 센텐스를 하면 우리의 믿음은 뭐냐? 눈에 보는 것들을 믿지 마세요. 이제부터 그러면 되는 거예요. 눈에 봤는데 목사님이 막 화를 내셔. 그럼 저 목사님은 화낸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건 뭐냐면 목사님이 화를 내는 그건 화내는 게 아니라 뒤에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을 거야를 보려고 하라고. 보려고만 제발 해주세요. 보려고. 그럼 그게 보여. 어디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보려고. 성경도 마찬가지로 글자를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뒷면에 있는 것을 태어나 줄지 말고 보려고 하라고. 눈 크게 뜨고. 그렇게 하려는 내가 어떻게 되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거짓이에요.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보이는 것은 눈이 보는 거예요. 눈은 인식체계에 의해서 해석을 한 다음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요. 나한테 살살거리고 보여서 좋은 말하고 아부하고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고요. 그건 실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허상 거짓이라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라세요. 뭐라고요? 바라세요. 이제 바라는 것이 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것으로 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으로 보는 게 바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라진 않아.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저렇게 되면 저런 거야. 뭐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무슨 일을 바래? 그럼 못 보는 거예요. 지진이 막 일어나. 그럼 지진이 막 일어났어? 아이고 우리 다 죽이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놀고들 앉아있는 거죠.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났어. 그럼 그걸 눈으로 보지 마.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지 말고 바래. 어떤 바램? 어떤 바램이 있어야 돼요? 살게 해주십시오. 저 불쌍한 자들이 살게 해주십시오. 특히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이 살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아픔과 고통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를 바라란 말이에요. 그걸 바라면 그래야지만 그게 믿음이 돼서 증거, 그 증거가 뭐로 나타나냐? 기적으로 나타나요. 그럼 어떤 증거가 나오겠어요? TV 뉴스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3살배기 아이가 3살배기 아이가 벽이 뭐 콘크리트가 무너졌는데 그 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뭘 줘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느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기적을 볼 수 있고 우리의 눈으로 가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뒷부분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 다음에 내려왔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간질 걸린 사람의 부모예요. 간질 걸린 사람이 하더니 예수님을 딱 얘기하면서 아이고 예수님 우리 애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애가 간질이 걸렸는데 애가 뒤집어지고 뛰고 난리해서 불 속에도 가고 물에도 가고 아주 죽을 것 같아서 불쌍해서 죽겠어요 라고까지만 하면 괜찮아. 근데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고쳐주세요 라고 왔더니 얘가 안 고쳐줬다는, 그 제자들이 못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모의 말 속에는 어떤 말이 들어갔어요? 당신의 제자들은 병도 못 고쳐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병이 고쳐질 수 있는 병이었을까요?
간질이라고 해서 다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소경이라고 해서 다 눈을 뜨는 게 아니에요. 안진뱅이라고 해서 다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루어지는 건 뭐냐? 뭐가 있었을 때? 믿음이 있었을 때예요. 근데 지금 이 부모, 간질 그 아이의 부모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대반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은 보이는 것을 보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어떤 것?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 그 모습.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도 고칠 수 있어 해서 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아,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게 개뻥이라는 소리예요.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은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야를 우리가 믿어. 그게 믿음이야? 그게 어떻게 믿음이야? 그럼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로 보는데? 의사로 보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거지.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보면 예수님은 그 능력 가진 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보이는 것을 보고 온 거란 말이에요. 누가? 그러니 자기 아들이 고쳐지고 당하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아들이 못 고쳐진 건 누구 때문이에요? 지 믿음 때문이에요. 지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릇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못 고치는 것은 못 보고 누구를 탓해요? 제자들을 탓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 제자들은 또 잘 고쳤잖아. 전도 여행 가가지고 다 고쳤잖아요. 근데 왜 못 고쳤냔 말이에요. 제자들도 동일한 믿음이 된 거예요. 어떻게? 고치는 믿음을 봤어요. 근데 그 고칠 때는 고쳐진 걸 본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고 가서 고쳐서 그게 고쳐진 거예요.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가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고쳐놓은 거야. 고쳐놓으니까 걔들이 바라보는 게 뭐예요? 고쳤던 자기를 보는 거예요. 고쳤던 방법을 보는 거예요. 고쳤던 상황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진 그릇된 믿음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이 제자야 이 XX야 그것도 못 고치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봐 조금 좀 불쾌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해? 너가 믿음이 없잖아. 네 아들 네가 믿음 없어서 못 고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기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대. 이해 가시죠? 그 사람이나 간질병 걸린 부모나 그 간질병 걸린 부모가 데려온 아기를 못 고치는 제자들이나 그것을 삥 둘러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제자들이나 다 똑같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그릇된 믿음으로 가득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패역하다는 거예요. 왜? 믿어라 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순종적인 세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어라 라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냐 안 듣냐? 안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 그리고 이 세상 거 보고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걸 믿어. 그리고 너가 어떻게 돼? 하나님 나라에 바래. 기도해.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안 믿고 눈으로 보는 것만 자기들이 원래 했던 것들만 그대로 믿으려고 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니까 이 세대가 누구냐? 바로 패역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줬냐? 고쳐줘가지고 귀신을 나가게 하는 거야.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기적은 늘 우리에게 보일 수 있어요. 늘.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기적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기적을 보는 것은 단순히 미라클적인 어떤 액시던트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은 우리가 어땠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을 보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바래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 보이지 않았던 게 실상 나타나.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나타나. 왜? 나타나 있으니까 본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봐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이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야? 그냥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 즉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함께하는 그분이라는 걸 어떻게 돼요? 보게 되는 그 기적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바라세요.
있는 그대로만 하지 말고 바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바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바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바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하면 돈 문제, 건강 문제, 뭐 취업 문제 다 해결돼요. 근데 그걸 보지 않고 돈 문제, 직장 문제, 취업 문제라는 바라는 것만 뭐죠? 그거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바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세요. 내가 지금 내 모습으로 했을 때 못하는 것들 뭐 우연히는 했잖아. 어떻게 오늘 이렇게 딱 앉아 있잖아. 맨날 졸다가 맨날 교회 오면은 10번 중에 9번은 졸았는데 오늘 안 졸잖아요. 안 졸 이유가 뭐냐면 서로 긴밀하게 어쨌든 우연히와 저와 얘기를 나눴고 얘기를 나눠도 제 얘기를 예수님의 얘기처럼 무시하면 아무 일이 없겠지만 우연히가 받아들인 거예요. 믿어보기로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내가 하기로 한 거예요. 원래는 그런 걸 얘 인생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했더니 그게 실상이 되고 내가 그걸 한번 바란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졸지 않는 걸 그의 나라와 의를 바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증거로 돼가지고 안 졸고 있는 거잖아요. 동환이도 안 졸고 동환이는 11번 오면 10번 졸았던 애인데 하나가 앞섰던 애인데 오늘 안 졸고 있고 10번 와서 9번 안 졸았던 애인데 한 번 졸고 있고 참 인생은 재밌어요. 어쨌든 룰은 이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누구든 이 선에서 믿음이 있어야만 돼요. 우리는 믿음이. 근데 그 믿음이 이미 우린 있어요.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 그릇된 믿음. 세상의 믿음이었다. 그럼 그 그릇된 믿음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버리세요. 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려고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려고 하면 그 증거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